어린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첫 번째 책 29쪽입니다. 1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린 것이 나으니라.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이 세상 끝나는 날은 천국 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보니까 우리 교회 미래인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한번 환영하는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가서 보니까 큰 교회들이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어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어른들과 청소년들이 다 같이 찬양대도 보면 수백 명이 강대상에 올라 찬양을 드리는데 제일 앞에 어린아이가 서고 중간에 청소년이 있고 장년이 돼서 그렇게 몇백 명이 참 찬양을 드릴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목사님이 강대상에 설교하시다가 장년 설교를 하다가 아이들 있는데 내려가서 또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그 예배를 드려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고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도 환영을 합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하는 세기고 20세기는 어린아이를 발견하는 세대고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하는 세대다. 여기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가치를 알고 소중함을 알고 어떻게 관계를 가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모이죠. 꽃과 같이 아름답다고 해서 꽃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어져요. 정말 꽃과 같이 아름다운 이 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양육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고 어떻게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할 것인가 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라고 하는 건 참 신비한 존재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믿지는 장사, 묻지도 아니하고 계산도 하지 아니하고 투자하는 것이 자식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뭘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거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쏟아 부어서 애쓰는 것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투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가에 눈물이 얼룩지게 되어지고 군대 간 자식, 멀리 해외 간 자식 건강에 잘했다고 전화 한 통만 와도 하루 종일이 신바람 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이가 무슨 병이 든다든지 또 아이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고 어려운 모습을 보면 밥맛이 없어요. 살맛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 한 교육자는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부모는 떡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뱀을 주는 안타까움이 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안아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텔레비전 화면을 보면서 놀으라고 하고 같이 놀아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1,000원짜리 하나 들려서 가서 사먹고 마음대로 놀으라고 하고 또 마음껏 놀고 싶은 아이에 억지로 승용차에 태워서 학원에 보내고 그리고 좀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피아노에 앉혀놓기도 하고 교회 가고 싶어하는 아이를 억지로 도서 갖다 놓는 부모. 이게 과연 떡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뱀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기업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이 땅에 있는 가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밝게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이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이냐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이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더 대접을 받고 높은 자리에 앉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제자들만의 관심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타락한 인간 죄인들의 관심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수입이 많고 누가 더 예쁘고 누가 더 큰 집에 살고 누가 더 좋은 옷을 입고, 여러분 그것은 세속적인 관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심들이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런 비교의식이 우리를 불만족스럽게 만들 수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이런 관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이냐. 여러분 천국에는 계급이나 서열이 없어요.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이 대접받고 인정받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중요한 말은 어린아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무슨 계급이나 서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만약 계급이나 질서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아마 겸손이라고 하는 계급이 있을 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을 보면 꼭 가르칠 대상으로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주님은 그걸 뒤엎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여기 있는 이 어린아이들한테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어느 신학자는 그걸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솔직함이고, 세 번째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겸손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자기를 낮추는 걸 겸손이라고 하는데 좀 더 이해가 쉽게 하려고 하면 겸손의 반대말을 생각하면 돼요.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은 어때요? 굉장히 단순하고 솔직한 거예요. 자기 약한 것을 가리려고 하지 않고 약한 것을 그냥 드러내 보여요. 그래서 도움을 호소하고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 겸손한 것을 어린아이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겸손이 없어요. 이 어린아이들은 훨씬 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쉽고 어른들도 믿기는 쉬워요. 근데 어른들 보세요. 이 사고 구조가 남을 믿기 원하는 그런 것으로 길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의심부터 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저 불의한 것으로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겸손함, 솔직함, 그래서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3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애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하는 거예요. 여기 돌이키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 말은 뭡니까? 어린아이의 그 솔직함, 그 겸손함, 그 믿음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면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계급도 서열도 없지만은 큰 자의 모습은 있다는 거예요. 그걸 5절 하반절에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아이를 예수님처럼 대접하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입니까? 천국 백성들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비밀을.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고 하면요, 자녀가 부모를 하나님처럼 대접하고 부모가 자녀를 천사처럼 대접하는 것,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천사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는 것,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성도 사이에 목회자와 교인과 목회자,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모든 사람들을 좀 주님처럼 영접하고 대접하면 그게 하늘나라고 천국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여기 큰 자라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그저 상처를 입히게 되고 상대방에 의해서 실망하라고 실족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선지자의 이름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이 선지자의 일이기 때문에 그를 선지자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를 대접하고 영접하면 그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이 받을 그 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을 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받을 그 상을 우리가 여기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할 때 주님처럼 대접하고 주님처럼 여기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꽤 괜찮은 아빠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밥도 새때 꼬박꼬박 잘 먹여주고 또 그리고 때를 따라서 옷을 사 입히고 학교에 잘 보내고 또 잠자리도 잘 만들어주고 늘 집안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네. 이만하면 괜찮은 아빠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자기가 아이들한테 해주는 것은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자녀들을 통해서 자기가 받는 것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값진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피곤한 삶에 활력을 공급해주는 원천이 되어줬고, 목회일과 교회일에 힘들고 지쳐있을 때에 그 자녀들을 보면서 새 힘을 얻게 되어줬고, 때로는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데 아이들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고 자기 영성을 여기 가담게 되어주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수고한 보람이, 위로가
그 아이들에게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준 천사가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용기를 주고 내게 위로를 주고 보람을 느끼게 한 하늘의 천사, 그게 바로 우리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 자녀들이 하늘에서 보내준 하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을 하는 것,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남의 집 자식처럼 똑똑하지 못할 때에 그 아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속도 상하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을 거예요. 남의 집 아이들은 건강하게, 살도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왜 나는 우리 집은 장애가 태어났느냐. 그걸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걸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원치 않는 문제의 자녀가 가정에 있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고 멱살을 잡기도 하고 머리끄댕이를 잡기를 하고, 그래서 다투기도 해야 되지만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대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며 우리가 진실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어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 하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이냐 하면 이 어린 아이들을 잘 우리가 보호하고 돌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십시다. 삼가 이 사도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여기 저희 천사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할 수 없는 그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도록 천사를 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스스로 설 수도 없고 자기 연약함을 감출 수도 없고 보호할 수도 없는 그런 어린 아이들을 잘 돌보면 내가 그들에게 천사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잘 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연약한 저들을 돌보고 키워가고 양육할 때 가정의 천사가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여러 약한 지체들이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가 잘 도와주고 섬기게 될 때에 교회가 천사가 되는 것이고, 내가 소속한 직장이나 공동체나 이 사회에서 여러 약한 지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되어질 때에 내가 직장의 천사가 되고 공동체의 천사가 되고 그 사회의 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이 천사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그들을 실족하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악마가 될 수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오늘 6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이 어린아이들을 잘 돌보는 천사의 역할을 해서 한 약한 자도 실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돌볼 책임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영향을 받은 위대한 어머니들의 교육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주이시는 유대라는 얘기예요. 주이시 마더 교육 방법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두 가지를 요약하는데, 첫째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칭찬하라, 격려하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다른 사람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려고 하는 비교급 인생으로 만들지 말고 최상급의 인생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 교육에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잘 알죠?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상대성 이론을 발표해서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 아닙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아이러나게도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맨 꼴뚱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장에 어떤 글이 써 있냐면 이 아이는 무슨 공부를 하더니 공부로는 성공할 수가 없으니까 공부를 시키지 말고 다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그 어머니는요, 그런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합니다. 얘야, 다른 사람과 똑같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른 아이이기 때문에 너는 더 훌륭하게 될 수도 있고 더 자랑스러운 아이가 될 수가 있단다. 그렇게 격려하며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어머니의 기도대로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가만히 보면요, 망치는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이 아이들을 그렇게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칭찬으로 최고로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교 언어를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요, 자존심 무너집니다. 인격을 싸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얘 좀 아무개 좀 봐라. 내 형 반만 좀 닮아라. 너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이 돌대가리야. 이 멍청이야. 어? 이 밥값이나 좀 내라. 어? 너 누구 닮아가지고 도대체 그 모양이냐? 어? 아이고, 너를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다니 참 한심하구나. 아이들로 하여금 열을 받게 하고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자녀를 살리는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의 언어고 칭찬의 언어고 격려의 언어인 거예요. 야, 너는 참 자랑스러운 아이다. 네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나는 너만 믿는다. 나는 너를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에서 행복이 넘쳐. 정말 대단하구나, 훌륭하구나. 그저 빈말이라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격려할 때 이 아이가 자존심이 세워지고 자존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 지혜로운 아버지가 있어요. 학기말 성적표를 받았는데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전부 다 가고 국어 하나만 양이에요. 아마 보통 같으면 이게 성적표냐고 야단 법석 쓸 텐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야, 너 국어가 참 잘했구나. 너는 국어만 열심히 공부한 것 같구나. 다음에는 다른 학과도 열심히 해라. 꾸중을 들어갈 줄 알았더니 잘한다 칭찬을 받고 다른 것도 하면 잘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용기를 얻어가지고요, 더 열심히 해서 국어도 더 잘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더 잘해서 결국은 우등상을 받는 아이가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요 성적표를 그렇게 내지 않지만 옛날에는 수미양 가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가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고요. 양은 양호하다. 미는 아름답다. 우는 우수하다. 수는 수제 같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 방법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뭐 얼마나 열심히 시키고 어떤 방법론이 아니고 무엇에 중점을 두느냐는 거예요. 이 유대 사람들의 교육 방법은 잘하는 것을 더 잘하는 일에 중점을 둔다는 거예요. 이걸
진로 학습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못하는 것에 더 열심히 하도록 거기에 시간과 모든 걸 투자하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걸 학습교육이라 그런 거예요. 잘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는 진로 교육보다도 못하는 것에 온 에너지를 다 쏟다 보면 뭐 못하는 것이 잘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 아이가 뭘 잘하는지 이 혼돈이 오고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잘하는 건 그대로 놔두고 못하는 것을 거기에 맞추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노력하고 힘쓰다 보니까 정작 이 아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의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잘 못하는 것을 잘하라고 꾸짖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 거기에 더 열정을 갖고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면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육은 자존감을 세워주고 특성을 살리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하고 싶은 것,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여기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운동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무슨 예술을 한다든지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타고난 재능보다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재능이 못 당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사람보다도 재밌게 하는 사람, 그 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열심히 하면 그게 한계가 있는데 자기가 하는 일에 하고 싶고 재미가 있어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든지 예술을 하든지 더 훌륭하게. 그러니까 공부도 재미가 있어야 돼. 네? 재미있는 건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부를 때 천국은 세열이나 계급이 없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고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영접을 해서 그 아이들을 잘 돌보고 사랑해서 내가 천사가 되고 그 영접할 때 그 아이가 내 가정의 천사가 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비교의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격려하고 칭찬해서 최고의 그런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한 자녀들, 이제는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귀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니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주님 물으실 때에 어린아이를 세우면서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겸손히 천국에서 인정받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이 어린아이들을 잘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